반갑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가 30장, 오늘 본문인 30장부터 33장까지는 회복,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형식은 기록입니다. 기록. 그래서 아마도 이 기록하라고 하는 이 기록은 심판의 당사자들,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심판 후에, 징계 후에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한 글이고, 지금이 이제 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중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는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해서도 바벨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70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던 선지자예요.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셨는데 이 예언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이 임박했을 때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때는 사실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가 어렵죠. 정말 심판을 받고 있고 징계를 받는 그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도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었죠.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했죠. 하나님은 이미 심판하기 전부터 심판 후에 있을 구원에 대해서도 회복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획을 글을 통해서 먼저 남기고 또 그 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 징계도 이 심판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기록하라 하고 나서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만 되면 돌아간다 이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변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하죠. 운명적으로 70년이면 무조건 돌아간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표한 바, 하나님이 계획한 바, 반드시 받아내고 얻어내고 또 반드시 변화시킬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70년이라는 기간은 그냥 땅으로만, 고향으로만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마음이, 이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회복은 단지 자기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임의 때, 무르익었을 때가 오리니 그때 너희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구원을 얻기 전에 이들은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데 남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낄 만큼 그리고 정말 사람들의 얼굴이 겁에 질려서 있었다, 새파래 질 만큼 그리고 그 날은 정말 엄청난 환난이라고 5절,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히 내가 이스라엘의 멍에를 벗기고 포박을 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멍에를 꺾으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선지자가 예레미야 목에 걸려있는 멍에를 꺾었죠. 하나냐 선지자가 임의로 꺾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히려 화를 입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 평생에
정말 중요한 신앙인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멍에는 내가 쉽게 뿌리치고 빨리 거두라고.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빨리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공포하셨어요. 선포했어요. 또 공개적으로 모든 이들이 알 만큼 70년이다 정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온 백성이 알게 했습니다. 너희들은 망한다,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멍에를 벗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멍에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그것이 확인되면 그 멍에는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입니까? 그제 본문에 너희들은 살아라. 거기서 하루하루 살아라. 새로운 국면, 새로운 인생,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라. 그곳에서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평안을 빌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그렇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3대 후에 돌아오고 3대 후에 남은 자를 세워서 그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주역들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멍에를 메고 있어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생각이 변하고, 하나님을 그러는 동안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나를 찾으라. 만나면서 성숙하는 거예요. 내 욕심이 사라지고 내 비전, 내 이름을 내려고 하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이걸 다 죽이면서 정말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서 누군가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 내 자녀들 세대였죠. 3대 후에 걸출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떼써서 풀려고 하고 내가 떼써서 멍에를 꺾으면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꺾으려고 하고 떼를 쓰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크게 못 느껴요. 나는 그냥 접고 있는데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국면으로 나를 넣으셨구나. 요즘 코로나, 묵상을 할 때마다 코로나를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들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 국면 안으로 적응하면서, 그죠? 적응하면서 살도록 하셨구나. 내가 떼쓰는 거 물론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가 떼쓰고 내가 스스로 이 멍에를 꺾으려 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어드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알고, 포로 생활이 불편하지요. 호요식하고 호강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포로기에는 또 포로기처럼 사는 거죠. 좀 힘들 때는, 불편할 때는 좀 불편하게 사는 거죠. 좀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그러면 그런 대로, 그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게 회복의 시작이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 존재감이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나는 내 방식이 있고 내 때가 있고 내가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분이시죠. 당연히 그분이 가장 나와 친밀해야만 되는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인정하지 못할 때 그분은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십니다. 너무 생각 안 하고 있었고 무시하고 있었고, 또 생각하더라도 그냥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정말 내 생각 속에는, 내 삶에서는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된 회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9절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이게 회복인 거예요. 땅으로 돌아가고 잘 안 되던 일이 잘 풀리고 이게 회복이 아니라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또 그의 아들 예수를 섬기는 것이에요. 오늘 이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말합니다.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미 한참 역사 후인데 다윗을 섬기리라 말해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진짜 회복은 뭐냐 하면 왕을 만나는 거고 섬길 왕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섬길 왕의 백성이 되는 게 그게 회복입니다. 회복.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진짜 참 왕을 섬기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보다 더 훨씬 생명을 다해서 섬겨야 될 대상을 만나는 게 회복이죠. 회복. 이제는 누군가를 안 섬겨도 된다가 아니라 더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게 되는 그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게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허락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당할 때. 그리고 심판과 징계가 내 옆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을 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너만은 결코 망하도록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약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야곱을 회복시키는 분이시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요즘 최근에 계속해서 구약을 읽으면요, 구약을 묵상하면요, 정말 감사하게 와닿는 이름, 참 위로가 되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딱 등장하면 야곱도 이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참 반가운 이름인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언약의 하나님. 언약. 하나님은 이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약속은 생명 걸고 지킨다. 이게 언약입니다. 피로 맹세한 언약. 생명 걸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어떤 약속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 여러분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죄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인데 죄로 말미암지 않은 징계가 거의 없습니다. 연단이 혹 있지만 그 연단도요 결국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징계는 죄 때문입니다. 욥도 결국에는 본인 안에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인간의 연약과 죄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무지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무 죄도 없고 우리는 뭐 완벽한데 하나님이 훈련식 트레이닝 하자 이래가지고 너를 더 성숙하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숙하는 것도 내 죄를 극복할 때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봤다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가 너무 큰 죄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주시는 징계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시작한 거예요.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 연단을 위해서 주신 것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말 나쁜 죄를 많이 지어서 생긴 징계도, 그런 징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참아라. 그것을 받으라. 그러나 결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거든요. 그런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이라는 단어 나오면 한번 멈추어 서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야곱이라는 이름이 한번 딱 나오면 참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혹시 고난의 때입니까? 징계라고 느껴지는 때를 살고 있습니까? 적응해야 합니다. 적응해야 돼요. 그 멍에를 빨리 벗으려고 하지 말고 멍에를 좀 잘 쓰도록, 멍에를 내가 잘 써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내가 자꾸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내가 풀려고 액션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